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9년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마무리합시다. 네,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2019년도가 보름 정도 남았고 참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많이 들었을 이야기인데요. 옛날 옛적에 마리아랑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동거도 하기 전인데 이 여인인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이를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데려오는 게 더 멋있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죠? 왜냐면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요셉을 만나서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만 왜 요셉이 그러면은 임신한 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느냐? 자, 원래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약혼한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부정을 저질러서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사람은 돌로 이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인데 왜냐면 서로 간에 시비를 깨뜨렸으니까. 근데 아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한 건데 요셉이 그래, 네가 다른 사람의 이 아이를 임신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 뭐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래서 지금 끊고자 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가만히 보내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할 때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잠에서 깨어서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결혼을 해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 뭐 호세아 알죠? 사실은 그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뭐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불렀는데 신약에 와서 그리스어로 예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자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사실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분, 구원자. 근데 특별히 어디에서 구원을 하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그 이름 안에서 메시지로 담겨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죄악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제가 돼야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오시니 말이 됩니다. 그죠? 아니, 이 세상에 뭐 죄악이 빠져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죄악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겠다. 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죄악에 빠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법도 나름 열심히 지키고 있고 넌 살면서 한 번도 벌금을 낸 적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듯이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맺혀지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사실은 가장 근본적으로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어둠이랑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뭡니까? 어둠. 깜깜한 거죠, 그죠? 왜 깜깜하죠? 빛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 빛이 아예 없으면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죄인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 그것이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당시에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는가?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때도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네, 성경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왕이신데 자기 백성들이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당시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들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죄악이 이제 굉장히 관영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가득한,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변형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한 400년 정도 이제 동백인 기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라기서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원래 제사는 어떤 거 드려야 되죠? 좋은 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흠이 없는 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시장 같은 데 내다 팔기에 좀 값이 떨어지는 거, 뭐 눈먼 거, 전 거 이런 걸로 대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뭐 받아달라고 왜 안 받아주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 때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셨습니다. 떠나셔서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제국이 나타났어요.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 완전히 멸망시키고 엄청나게 이제 나라를 확장을 많이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막 나라를 점점 확장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33세쯤 되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자녀 중에 그 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휘하였던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가져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시리아랑 이집트를 차지했던 장군들이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시리아랑 이집트랑 서로 이제 막 계속 싸우고 권력 다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중간에 누가 껴있습니까? 시리아가 이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어요. 이집트가 이쪽에 있어요.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집트로 가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집트가 올라오려고 하면은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 150년 정도까지, 150년 정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뭐 시리아의 속국도 됐다가 이집트의 속국도 됐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요.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또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왕권을 가지고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외세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힘을 빌렸던 게 어디냐면은 헤롯 왕, 그 다음에 로마의 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빌려오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형제끼리 싸우다가 이 형이 승리를 하게 됐지만 그 형이 이제 로마의 힘도 빌리고 헤롯 왕의 힘도 빌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으로 세웠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애기들 막 다 죽이고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욕심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또 그 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제 총독을 보내는 거죠. 뭐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총독의 지배도 받고 그 당시 이제 그 지역의 왕의 지배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면은 그 당시 뭐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완전히 욕심에 눈이 멀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욕심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좋은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좀 깨끗하고 좋고 좋은 시절에 이렇게 오셨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이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안 좋은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랑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TV나 이런 미디어들을 보면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이제 터지고 있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이렇게 종교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막 이제 자기들이 막 목회 세습을 하면서도 잘났다고 그러고 있고 종교도 타락해가고 있고 정치도 타락해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막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참 소망이 없다, 참 힘들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시대를 방치해두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에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 잘 아시죠? 모세 뭐였던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실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였을까요? 안 좋을 때였을까요? 안 좋을 때였어요. 그죠? 400년 정도 그 땅에서 엄청나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구원자처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방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이제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굳이 오시지 않아요. 굳이 뭔가 이제 활동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대로 그냥 놔두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어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 여러분들 벌써 다 떠났을 거예요. 그죠? 그때 막 하나님 원망하고 위해서 다 떠났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과 같은 분,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가 좀 제일 내 인생에서 힘들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사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중3, 고1 이때쯤에 이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생에 대한 회의도 좀 많이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고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내 진짜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도 아닌데 근데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만큼 이제 정상적인 삶을 돌아왔어요. 만약에 내 삶에 그 영이 없었다면 훨씬 더 이제 많이 돌아오거나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내가 뭐라고 그런 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 혼자의 힘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든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든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선배든 후배든 선생님들이든.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물의 씨앗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도 실족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실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가만히 우리를 방치하거나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와도 절대 실족해서는 안 돼요. 어둠이 깊다는 것, 내 삶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반증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절기 중에 이제 동지라는 게 있죠. 동지 때 팥죽도 먹기도 하고 뭐 그래요. 동지가 근데 무슨 날입니까? 원래 가장 밤이 긴, 어둠이 긴 그 절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동지가 딱 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부터는 점점 낮이 길어지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겨울이니까 여름에서 겨울 올 때 점점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동지가 딱 지나가는 순간 이제부터는 어둠이 점점 짧아지고 빛이 길어지겠구나, 낮이 길어지겠구나, 더 많이 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둠과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점점 떨어지고 다운이 되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어둠이 깊었으니까 빛이 오겠구나, 새벽이 밝겠구나, 점점 빛이 길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다는 것은 이제 곧 밝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요, 지금 어둠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죽음의 계절, 어둠의 계절, 절망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나한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사람들을 보여주실까요? 그래, 슬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러고 말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런 절망과 어둠의 시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겨줘라. 그들을 일으켜줘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돕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때, 어둠의 때, 절망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분들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도 허락하셨지만 또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들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넣으시고 그냥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또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때도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의 계절, 절망의 계절, 죽음의 계절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로 말하는 일자기보다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는 하나님 모든 어둠을 뚫고 절망을 뚫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둠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기억하며
때로는 절망이 가득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또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둠이 너무나도 깊은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또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